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하시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나면은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날에 심판날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 또 함부로 말하는 것, 또 음란한 농담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차라리 입을 딱 다무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듣고 아멘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무려 몇 년을 기다렸냐면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지쳐버렸습니다. 사라도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포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기간 중에 아브라함은 넘어지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약속을 딱 지키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 나오고 있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두 번 언급을 하는 것은 강조용법이죠. 세 번 언급을 하면은 최상급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씀은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번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봐라,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라를 언급을 합니다. 왜 사라를 언급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출생,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나는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좀 불신하지 마라. 내 말은 믿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습니까? 왜 오랫동안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오랫동안 그렇게 아브라함의 기도에 왜 응답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왜 25년 만에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아마 아실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요, 조급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갑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긴지. 군인들은요, 휴가 날짜가 딱 정해지면은 그때부터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휴가를 나오면은 금방 시간이 흘러가서 또 귀대할 날짜가 바로 다가오죠. 시간의 개념은 그런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은 아픕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픔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왜 허락을 하십니까?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아픔도 필요하고 시간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갑자기 많이 받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 주, 두 주, 1개월, 2개월 정도는 내가 마치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변화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 성품과 인격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깨어지기도 하고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성품은 그렇게 변화가 되어가지 그렇지 않고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절대로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셔서 천국에서 외할아버지 아버지를 만났죠. 그곳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버지의 중구를 딱 붙잡고 아버지 나 안 갈 거라고 여기 있을 건데 아버지가 뻥 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다가 다시 오라고 뻥 차버렸는데 슉 떨어졌는데 이제 장례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다시 눈을 뜨셨죠. 살아나셨죠.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가 정말로 변화가 됐습니다. 죽음을 보기 전에는 주일만 교회를 나가는 분이셨고 그리고 술, 담배를 다 하셨던 분이신데 천국을 다녀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주일만 교회 나가시는 것이 다른 날도 기도하러 나가시고 막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딱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다시금 담배 향이 아니죠. 담배 그 냄새가 오면은 막 다시금 끌려가는 거, 술에 보면은 나를 끌어당기고 막 그러는 거. 딱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원래의 그 모습대로 막. 근데 이제 손주가 신학을 하면서 외할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서서히 변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순식간에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해서 확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대하시고 이 약속을 25년 만에 줄까 말까 하시다가 25년 만에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무조건 따라서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조건 아멘하는 성도로 이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25년의 시간이 필요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아브라함은 사실 실수를 많이 했었죠. 아브라함도 사실은 어린 신앙인이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동안에 선조들을 통해서 전설 속에서만 들려왔던 그 하나님, 빛 가운데 나타나신 어떤 신이 나는 여호와라,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못 떠나죠. 왜냐하면은 그 문명 세계를 떠나버리면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뭐 지금처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세계도 아니었으니까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보니까 막 식은땀을 아들이 흘리고 있고 물어보니까 어떤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났는데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고, 안 떠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버지가 주동자가 되어서 아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하란까지밖에 못 가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딱 변방에까지 가서 더 이상 떠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십니다.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하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로 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 왔는데
흉년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당장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물이 넉넉하고 풀이 있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신앙인의 특징이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몸이 편한 것, 먹고 살기에 좋은 것, 이것이 신앙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따라서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잘 살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내 사라의 미모로 인해서 사라를 빼앗겨 버립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사라를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을 안겨주었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넘기고 많은 물질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 땅에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배우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또 기간이 길어지니까 못 믿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하갈이 자신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하갈을 학대를 하는 것이죠. 결국 하갈의 집을 뛰쳐나갑니다.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집이 천국이 아니라 완전 지옥처럼 불화가 가득한 그와 같은 집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 또 깊이 생각을 합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겠다 아멘으로 그냥 받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주겠다 그랬으면 주는 건데 왜 그렇게 못 믿고 그렇게 엉뚱하게 살고 있느냐, 똑바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제발 말씀 그대로 좀 믿고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야 되겠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아멘하고 받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형성되어가는 내 신앙 상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그겁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알겠습니다, 주님. 아멘, 아멘.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안 합니다. 언제만 아멘 하냐면은 딱 골라서 내가 먹고 싶은 그 반찬, 그 반찬만 먹는 것이죠. 그것만 맛있다고 먹고 나머지는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하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려 2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각 족속의 리더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먼저 하죠.
갔다 와서 딱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만 거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인들,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 한 3m 20 정도 되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 거인들 덩치도 있고 칼과 창을 보니까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그럽니다. 메뚜기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서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느냐? 불평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똑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들도 거인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무서웠습니다마는 갈렙과 여호수아도 어떻게 그 거인들과 더불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아멘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새도록 울었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딱 보시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돌아서라. 광야길 40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 40년이 어떤 기간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았냐면은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만 딱 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40년 뒤에 들어가죠. 이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작전을 이상하게 세우십니다.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만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치르라.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가슴에 안고 난 다음에 가장 감격했던 사람은요, 사실 사라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사라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사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가 아기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표현 속에는 사라의 기쁨이 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웃었던 적이 또 한 번 더 있었죠. 딱 1년 전이었습니다. 집에 나그네 3명이 지나가다가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 모셨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것인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였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사라는 알죠. 천만의 말씀. 내 몸을 내가 더 잘 아는데.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알았습니다. 내 몸이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죠.
내 몸 내가 잘 압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압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게 비웃는 사라나 우리나 사실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때 천막 뒤에서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이라고 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내가 네 후손으로 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박수를 해주셨습니다. 사라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주었을, 그래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근데 사라는 그러지 않았었죠. 사라는, 왜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사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저 안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죠.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에서부터 아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마음에서부터 아멘 아멘 하시고, 성경 말씀을 또 읽을 때에도 마음에서부터 아멘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는 말들을 다 보고 듣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만약에 맞습니다 주님, 아멘, 힘들어도 아멘, 저 말씀은 내가 이루기 정말 힘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것인데 왜 자꾸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재단을 해버립니까? 시편 126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6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는데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나는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라가 깨닫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갑자기 몸이, 할머니 89세의 할머니 몸이었는데, 아기를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집니다. 생리가 회복이 되더니 갑자기 배 안에서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신 겁니다. 사라가 그제서야 아하,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몸을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으로 회복을 시켜주셨고, 또 임신한다고 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출산할 수 있는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을 보면서 사라가 마음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솟아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야, 내가 너 떠나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속에서부터 기쁨이 막 솟아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이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구원 그러면은 죽음의 순간에 딱 접어들어서 그가
천국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구원의 맨 마지막 단계이고요. 맨 마지막 단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구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딱 인식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기쁨에 겨워할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쁘도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웬만한 것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것. 왜냐하면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못 해낼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도는 그냥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나라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단하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꾸만 나는 못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내 안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이제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딱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이렇게 외세의 침략이 있고 또 왜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를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있으니까 네가 보기에 더디게 오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라. 즉 이 말씀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놓은 시간이 있고 그리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25년 동안 여러 가지 실수하면서 넘어지고 막 사실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딱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라면 사실은 더 빨리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4절 말씀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제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할례를 행하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무조건.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름 속에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옵소서, 그거였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이후로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도 아브라함은 이제 아멘이라고 반응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죠. 다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세상에 누가 여기에 대해서 아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조차도 사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 안 하십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 절대로 안 하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번제로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기 위한 것을 구약시대에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으로 순종할 성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성도가 누구이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일단 무조건 아멘으로 응답을 하시고 따라서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하는 성도는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아멘하는 성도는 얼굴만 봐도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고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우리들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